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라이언 화이트는 13살 때 혈루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잘못된 수술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3살 때. 자신의 잘못도 아님에도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기쁘고 명랑하게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면서 라이언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마이클 잭슨 등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물도 주고 위로하였는데, 하지만 죽음은 라이언을 놓아주지 않아 결국 18살 때 5년 더 살다가 죽습니다. 한 크리스찬 잡지가 아버지와 나는 마지막 대화를 실었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러자 라이언 화이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아무도 아빠와 같은 선물을 준 적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제게 소개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은 이 땅에는 없어요. 네. 오늘은 맥주 감사절. 1년에 2번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죠? 맥주 감사절과 11월 말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우리들은 추수감사절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고 맥주감사절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보다 더 근원적인 감사절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들으는 맥주감사절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구약 시대로부터 가장 중요한 오리지널 감사절이 사실은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이거는 맥자는 보리 맥자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리 농사를 추수를 할 때거든요. 이게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감사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들은 우리나라에서 보리 보기가 귀해졌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농사를 짓지도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맥주 감사절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77절과 오순절입니다. 77절이나 오순이나 모두 숫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77, 49, 오순 5이고 수는 10입니다. 50일. 그러니까 49일과 50일이라고는 한 뜻입니다. 네. 이 숫자의 의미를 알아야지 맥주 감사절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은 6월절인데 6월 달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패스오버, 즉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넘어서 흘러갔다. 흐를 유자에다가 넘어갈 월자를 써서 6월절, 패스오버.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9가지의 무서운 재앙으로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9가지 재앙은 모두 다 이집트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 신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신, 내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그 신들이 너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런 명령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날 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각 집을 돌면서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진
피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치러지지 않는 집의 장자를 모두 치셨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의 장자만 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지지 않았으면 그 장자는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보고 겁에 질린 이집트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50일 만에.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그 출발한 날짜와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적혀져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면은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내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명한 시내산 계약을 맺습니다. 이 시내산 계약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 왜곡시키고 무시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시내산 계약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포도주를 부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새 계약의 증표라고 하셨습니다. 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계약의 리뉴얼,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내산 계약은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사장이나 자녀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죠, 그죠? 그 지주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기 대신에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냅니다. 대리자로서. 바로 그 대리자로서 떠나는 사람이 제사장을 역할을 합니다.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요한계시록 20장이 그걸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천국은 뭐예요?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만큼 시내산 계약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자녀와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러면은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예수야 너 가서 저 신목사 대신 죽어라 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저는 절대로 누구 대신에 죽으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존재인 우리를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월급 안 주는 영업사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회 건물을 짓게 하고 교회 부흥,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전교회에서 알짜 신도라고 목사님의 칭찬을 너무너무 받았대요. 근데 제 설교를 듣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큰 모욕적인 말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헌금도 열심히 하고 감사헌금 11조 특별헌금 쉬지 않고 하고 그다음에 전도도 하고 뭐든지 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줄 알고. 근데 나중에 그러면서 그거를 잘하니까 목사님이 매일 알짜 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저 목사님에게 충성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학당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뭐냐 그러면 구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만남을 통해서 구약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일이 지난 날 곧 7절이 바로 오순절이고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오늘 읽은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구절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은 뭐예요?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그에게 자유와 존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존엄성을 주신 것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피 흘림 전투 투쟁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귀하게 태어났는데 노예로 만들고 착취하고 누르고 센 사람들이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가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장이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폭군들이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암흑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일사불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들은 다 이렇게 각각 다르게 만들었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 목사들은 회기를 주장하죠?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쉽게 조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 가지 계율과 규칙과 율법 그러한 것들에 가둬놓은 것을 해방시키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자유가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경제적인 자유도 없고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도들의 별명이 뭐냐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구약교회를 세우신 목표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졸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분명히 부모님의 통제를 받지만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전체를 다 바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가장 큰 자유를 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니께 내 거고 내가 내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흥발전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그 소중한 자녀들을 어떻게 돼요? 월급 안 주는 영업사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잘못된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포에마 성도들은 가장 명심하고서 목사님을 선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어떤 분들은 이 불황 중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셨을 것이고, 반면에 어떤 분들은 훨씬 나빠졌거나 정말 요즘은 현상 유지하기도 힘들죠, 그죠? 그런데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복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물질적인 복만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복, 육체적인 복. 민수기 28장 26절에 이날의 핵심 의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77절은 무엇이냐 하면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신의 광야는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도 곡식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감사할 것이며 뭐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사실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0년간 노예로 살던 데서 벗어나는 자유였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또한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지고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자녀가 되는 존엄성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못 보는 사람들은 자유와 그 존엄성을 누릴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 의존증, someone sickness, 영어로 얘기하면. 근데 이것을 정신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병.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있지만 자기 전체를 맡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대충 하십시오. 대충. 저 사람의 정책이 옳구나. 저 사람의 정책이 나쁘구나. 그런 것들을 판별해야지. 어떻게 목숨을 걸 존재는 오직 누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비난하는 순간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산중세운 대로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7절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열매를 바친 사람 누굴까? 하나님 저에게 자유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지구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알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은 유월절 다음 날입니다. 유월절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바로
문설주와 임방에 칠할 피, 구원을 이루는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기간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유월절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7주간이 지난 7.7절, 유월절 다음 날이니까 77 49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120명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온 방안 가득히 만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열정에 타올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오순절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러 온 각국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날 오순절날 바로 신약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구약교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시내산 계약을 맺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때 구약교회,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핵심임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교회는 유월절에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다음에 위협을 합니다. 죽음을 놓고. 너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다간 죽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너 그러다가는 안 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사탄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냐 하면은 죽음으로 위협하고 유혹하는 사탄의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웃기지 마라. 나는 절대로 이제 너한테 휘둘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장례식 때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은 탄생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2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죽음이 뭐예요? 이 육체를 벗고 영과 영으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므로 죽음은 탄생보다도 더 큰 선물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죽음조차도 죽음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냐 하면은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엄청난 것입니다. 걱정하십니까? 뭐를 걱정하십니까? 죽으면은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감사한다면은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돼? 뭐 어떻게 돼요? 나중에 훗날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것이죠. 잠시의 이별이죠. 길어봤자 몇십 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벌벌 떤다는 것은 사람 의존증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죠? 진짜 신앙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보다도.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이사야서에서는 뭐냐 그러면 너를 창조한 것은 내 남편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인 들어가다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헌금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뭐 전도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진짜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셀프 아이덴티티를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반응을 해서 각자 알아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각자 알아서 행하게 하는 거. 여러분 뭐라 그래요? 부모의 은혜를 알면은 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철이 뭐예요? 쇳덩어리가 들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철이라고 하는 건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세상의 이치,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만 깨달아도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판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하는 신앙의 진짜 목표입니다. 그래서 포이에마 예수교회 담임 목사님을 뽑을 때 부흥 발전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달아 알기를, 본질을 알기를. 그래서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사람. 저보다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잘 설명해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느끼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할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고귀한 제사장 자녀의 직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라이언 아버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성령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이언에게 그 신앙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라이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영생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준 선물조차도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보다도 작고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죽음이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이기에 여기 죽음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 그 선물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였고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었고 그리고 18살의 어린 나이에 죽으면서도 신앙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아버지께. 세상에서는 복을 뭐라 그래요? 해피니스라고 말합니다. 해피니스는 뭐냐 그러면 영어의 해픈에서 유래했습니다. 해픈은 우연히 만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주식도 하고 이 종목도 찍어보고 저 종목도 찍어보고 혹시 대박 날까 봐. 여기 있다 하면 여기로 몰리고 저기 있다 하면 그리로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생명과 시간을 낭비하며 한스럽게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은 성경의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복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존전에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세상에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저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정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리라 다짐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존귀한 제사장의 삶을 신나게 살라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라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제가 남길 유산도 없지만 유산을 기꺼이 누구한테 남기겠어요? 저놈한테 주면은
그 아들, 내 딸한테 주면은 이거를 잘 이어나가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주겠죠. 똑같은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복을 블레싱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블리드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피 흘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해야 했던 이유도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두 8번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5번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는 그냥 그 사람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큰 하나님에게 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떠들며 죽어야 했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한 번만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2번 꽝꽝 내리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룩하다는 것이 뭐예요? 빛나다, 따뜻하다, 그 다음에 새롭게 하다, 헌신하다. 이것이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폼 잡고 무게 잡고 엄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카도시, 늘 말씀드리죠. 그것이 바로 포이에마 정신에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도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성을 사용하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래 제가 명령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왜요? 각자 알아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포이에마 건물을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은 다음에 제 왕국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리저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 번 치라는 걸 2번 쳤다고 그 고생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네.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라이언이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고 감사했듯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는 것. 네. 그것이 올바른 신앙,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 코로나 사태로 통해서 어려워졌습니까? 아니요. 반대로 더욱 굳건한 신앙이 생기기를 저는 1년 내내 간절히 원했습니다. 감사가 없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내 가정과 내 기업에 젖과 꿀이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잃게 마련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엄한 가장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모를 때 알량한 정치인의 추종자가 되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저는 저를 추종하라는 얘기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죠, 그죠?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 여기서 끝나면은 마음만 편하면 뭐해야 하지만 아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번영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번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신해산 계약을 갱신해 주셨고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풍요하게 누리며 잘 살고 싶으십니까? 뭐냐 그러면 감사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은혜를 부르는 확성기예요. 감사할 때, 그래서는 뭐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표현은 뭐냐 그러면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만복을 누리세요입니다. 뭐 교회 부흥 그런 표현 짓죠? 아니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칭찬하고 감사하고 저절로 만복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새신자들과 대화에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포이에마 예수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입니다.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힘들고 우울할 때 내 전체를 빨리 감사의 제목 찾기 모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감사를 쓴 전광 목사는 사람들에게 감사일기를 쓸 것을 강추하는데, 감사일기를 쓰는 동안 저절로 하나님의 평강 안에 진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나를 불만과 불평에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원망과 불평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것을 노리고 마귀가 들어와서 농간하고 나는 사탄의 하수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뭐 하는 날? 믿음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올바라지고 그리고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튼튼한 믿음 위에 나와 내 가족, 내 기업을 세워서 하나님의 에이레네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장 많은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 있는 1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흐트러진 내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셔서 굳건한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나와 내 가정과 내 기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에이레인의 복을 누리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하는 우리 포이에마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